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 대선 후보가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선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것을 꼭 인사할 때 했었던 대선 후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목회자의 바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큰 목회, 과연 큰 목회가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을 참 많이 가지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큰 목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목회고, 조그마한 사람이 모이면 조그만 목회라고 하니까 어쨌든 저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께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싶으면은요, 이 적대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아유, 날 위해 저리 붙들림 받아갖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 눈빛이 아련함을 저에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정말 김기한이란 이 인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구이자 여러분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투적인 눈빛이 아니라 정말 그 측은하고, 정말 그 아련하고, 때로는 사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참 불쌍하기도 보이는 그런 지금 같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또 답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과 원수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동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이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이 땅이 나를 괴롭히는 땅이었고, 이 모든 짐이 나를 무겁게 하고 짓눌리는 짐이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안 이후부터는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우리 어른들은요 다 해봤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 요즘 꼼꼼히 생각해봐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요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주니어 자녀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좀 들어라. 간접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빨리 철이 들어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있음과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어떤 자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 해보니까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 어른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좀 뭐가 그렇더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돈도 별로 행복이 아니래요. 그럼 건강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이 모든 답은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너희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냐면, 엄마 아빠들은 어릴 때 이런 말씀을 못 들어봤다고. 지금부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걸음대로 걸어가면 나중에 내가 엄마 아빠가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으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멍 때리지 말고 사파리 눈도 하지 말고 목사님을 딱 쳐다보고 오케이? 대답 좀 해봐라. 오케이? 네.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으십시오. 네.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안 될까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끝장을 낼 겁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까지 왔어요.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행복이란 살림살이도 좀 나아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행복함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기도함인데 그 기도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분명히 말씀으로 나타내었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항상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 안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너무 좋아요. 네 기도는 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많은데요. 저는 돕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제가 합니까? 저도 뭔 기도할까요? 저도 내 기도 합니다. 네 기도는 네가 하라 했으니까 저도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기도는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도 돕고 같은 또 성도도 도와가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 기도를 네가 안 하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 성도라면 이 가슴 속에 이 생각 속에 꽉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도는 네가 하십시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는 내가 한다. 내 기도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 나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타낼 것인가. 저는 이번에 하면서 하다 새랑도 비교 당하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하다 새하고도 비교 당하다 다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새보다는 귀한 존재입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밭에 뿌려져 있는 들풀보다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없이 염려함이 없으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면 염려함이 없다라고 몇 주 동안 제가 여기서 그렇게나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찬양했죠? 그리고 주음성 외에는 세상에 한 5분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면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생명을 걸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무거워 죽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네, 교회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입술에서는 어떤 찬양이 안 떠나야 됩니까? 주음성 외에는 늘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 이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이 내 입술에서 안 떠나져야 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길을 제시하는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입술에서 이 찬양이 떠나지 않고 늘 주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도 우리는 새보다는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일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며 당당함에 나아갈 때 염려함이 없고 염려함이 없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 고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 몇 년을 찾고 성경을 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들이 과연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다 압니다.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어요. 먼저. 그러면 먼저가 있으면 나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 그게 죄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했냐면 어떤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저 나라, 천국을 위하여 기도해라. 뭘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도 설교를 하고 어떻게도 이해했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지어지고 잘 지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뜻인갑다. 요렇게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뭔가 저희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천국조차 지어질 수 없단 말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천국이 지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천국이 지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고 저는 충격 속에 빠진 때가 몇 해의 충격적을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자.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물건도 좀 잘 사게 해주시고 돈도 많게 해주시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먹는 것, 마시는 거, 입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딱 두 가지로 한번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또 순종을 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천국을 만들 주라 기도하고 교회를 막 세워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들은 그 복음을 순종하고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내고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는 소망이 내 안에 늘 가득 차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가질 것은 소망밖에 없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은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소망이 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도록 위하여 늘 기도함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먼저가 아니라 부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나라, 복음, 나의 순종함,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함,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칭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의가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줄곧 강조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두 번째는 이제 그의 헌법 안에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내가 붙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지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요,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복종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함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이 복종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 이 복종함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피해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손수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한다 이 단어를 가지고 피해의식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삶에는요, 이 피해의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종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복종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저에게 복종할 것입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복종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어울려 사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자입니다. 제가 연약한데요, 제가 연약하니까 여러분이 손 잡아 주셔야지요. 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손을 다 잡고 제가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관계를 정말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랑과 사랑 사이에는 복종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아가 보면 복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복종함이 왜 있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치 못하는 자, 사람 가운데 복종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복종함은 이 세상 가운데 복종하지 않음이요,
아버지 앞에 복종치 못함은 이 세상 가운데 늘 짓눌리며 복종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웃긴 소리도 좀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를 하면은 더 이게 오늘은 이 포인트에서 조금 혼란이 생길까봐 요것만 엑기스만 오늘 쫙 짜내고 갔다 온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발 인간과의 그 복종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복종함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복종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꺾으셔야. 제가 우리 호세아서 강의 나누면서 정말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는 것이, 우리 수요일로 말씀드렸지만 결단코 우리 안에는, 저는 좀 못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야 그래 난 잘 모르겠고, 다른 성도들이야 난 잘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호사에서 나타나는 그 무서움이 없기를. 그러니 하나님이 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를 통하여 말씀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꺾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좀 덜어내고 고름도 좀 덜어내고 다 좀 엉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빠한테 한 대 맞으면 엄마는 안아줘야 돼요. 아빠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이래 보면 애는 뭐 엄마가 때리면,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때린다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때리면 한 사람은 안아줘야지. 두 사람 다 쭉 때려보면 얘는 뭐 어디 가서 뭘 할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가 말로 때려오니, 말씀으로 찢고 말씀으로 부수고 말씀으로 도려내오니 여러분 어디 가서 회복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복 받으시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죽어서 터지고 오면 제가 회복을 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쪼개어지십시오. 말씀으로 아파하십시오. 말씀으로 도려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늘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사탄은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우리보다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우리보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좀 아담은 높이 쳐줘도 하와는 좀 낮게 치더라도 우리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그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처럼 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은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번에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복종하고 있고 천지를 지으셨으며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 오늘 이 시간 딱 듣고 막 다 알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의와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서면 까먹고. 네. 우리 교회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엘리베이터 앞이래요. 네. 거기에 막 딱 서면서 머리가 하얘진대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 삭제 버튼인가 봐. 교회 안에서는 은혜와 충만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딱 하다가 그거를 딱 제가 눌러드릴까? 이거를 누르면 삭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들으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먼저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시간이 남으면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를 꼭 지키세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나쁘면은 남을 위해 기도를 할 시간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순서를 좀 꼭 지키셔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소리가 그거잖아요. 영적인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둘 때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서가 이제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이제 이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 넓게 내적인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시며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나의 행함이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계속 이방인들을 비교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먼저 우리가 말하는 2차적인 것을 앞으로 가져와서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인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한 것이고 2차적인 것은 세상적 노력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긴급히 성결해야 할 문제점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이며 그것을 다시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려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포부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채널이 딱 맞춰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의 만족과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사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 부분에 우리 감사함을 느낀다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받을 것이 없어요, 사실.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만 주신다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감사하게도 먼저 있어야 할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필요함을 내가 먼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그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정확하게 함께 놓여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때요, 물질도, 이 건강도, 명예도,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요, 그것이 너무나 조그만한 것이에요. 그냥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또래오를 가시면은 그 어포튀김을 서비스로 줍니다. 네, 어포튀김을 서비스로 주세요. 왜 그게 가능할까 봤더니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게 왜 가능할까 생각하니까 받는 우리는 참 큰데요,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 안 크대요. 그러니까 막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주면은 또 다른 것도 또 뭐 먹고 막 그러니까 그 서비스로 덤으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 오포 튀김이 엄청 비싸다 생각해 봅시다. 한 포대에 한 250만 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덤으로 절대 못 줘요. 받는 우리에게는 커요. 좀 많이 줍니다. 서비스로 제법. 한번 가보십시오. 제 이름 얘기하면 좀 더 줍니다. 네, 꼭 제법 많이 줘요. 우리는 참 기뻐요. 뭐라도 공짜로 하나 받으면 뭐가 그리 기쁜지 모르겠어요. 네. 결국에는 공짜가 아닌데 어쨌든 이 받으면 참 좋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지 않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거 안 크다고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그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뭐 하라? 그것을 위해 더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니어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 찬양을 참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이 참 좋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공부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찬양할 수 있으려면요, 부모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도요,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 조그만한 것들은 그냥 덤으로 채워주겠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은 그냥 서비스로, 그냥 덤으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장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함이 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기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요, 아무리 뭐가 되고 아무리 뭐가 됐다 할지라도 염려함이 있으면 그 염려함을 두고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격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하나 놔두고 나면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저는 지금 이틀을 나가기 위해서 한 3일을 죄를 쓰고 닦았어요. 달라질 것도 없어요. 뭐 성격이 그래요. 뭐 하나 찜찜한 게 있으면 뭐가 안 돼. 인터넷 라인도 다 바꾸고요. 하여튼 혼자서 생쇼를 했던 일주일입니다. 이틀 나갔다 오려고요.
뭔가 찜찜함이 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염려가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지만 이 안에는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장하는 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염려한다 해서 네 생명을 1초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러니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방법 여러분 다 압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지도 여러분 다 압니다. 그 아는 것 그거를 미련하게 왜 못 끊고 못 변하고 왜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믿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칭찬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시간 쪼개어서 늘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날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11조가 되어 물질의 11조가 되었던 시간의 11조가 되었던 아니 더 큰 것으로 우리 아버지께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염려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염려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심을 감사하고 내일 주실 것에 감사하고 늘 염려함 없이 아버지 앞에 당당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내적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서비스로 받으면 여러분 기분 엄청 좋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제 그 서비스를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받아 누리신다면 내 입술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감사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내적으로 나오는 감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한다고 떠들고 안 다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한다고 떠들고 다녀요. 주님께서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는데 그거를 성숙된 사람은 잘 안 떠들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뭐 어쩌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안 떠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 기도하고 있다고 떠들지 마시고 금식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금식은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뭔 죄를 지어가고 거리 뭐 금식까지 하면서 막 회개할 정도로 애초에 죄를 짓지 마라. 금식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뭘 하게 해달라고? 금식을 투정을 하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함 받기 위한 생명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는 하지 말자? 금식은 하지 마십시오. 뭐 한다고 죄지 갖고 그거 하지 맙시다. 금식은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폭식만 금식하지 말고 항상 폭식함으로 그 배 든든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식함으로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더 웃으십시오. 편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한다고 떠벌리지 마. 기도한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목사님들 관계도 엄청 많거든요.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 얘기하면 저 기도 1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럼 1도 안 하는구나 그래 합니다. 1도 안 한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 앉아 있는 줄 알아요. 네. 가만 앉아 있으니까 성도 들어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은밀한 중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라 했잖아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랑치 말고 뽐내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여러분 서비스 받아 나는 누구를 서비스 주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제가 참 마음에 쪼잔한 게 있었던 거 뭐냐면 지난번 닭꼬치집을 갔는데 누구 계란탕 주는 거예요. 옆 테이블은 계란탕이 나와. 토마토 그 계란탕 있는 거 나와. 나는 안 줘. 서비스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줘요. 이런 기분 못 느껴봐요. 제가 저만 쪼잔한 거네. 그렇더라고요. 기분 진짜 안 좋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고 누구는 서비스를 못 받아갖고 못 받은 사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서비스를 덤으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